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상황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던 그 기적을 일으키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파견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은 종교식을 행하기 전에 손을 닦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성막에 들어가면 먼저 큰 물두멍이 놓여 있는데 번제를 태워 드리는 예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예식을 먼저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율법을 인용해서 일반 백성들도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런데 청결의 예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규칙을 세워놓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가르고 잘하는 사람을 앞에 위에 세우고 못하는 사람을 아래에 하위에 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은 더 스스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기의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온 사람은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서서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할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 땅에서 교민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이처럼 남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잣대를 대지 말고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하나의 예이지만 모든 것을 확대해 보면 같은 원리를 갖습니다. 남편이 왜 못마땅합니까? 아내가 왜 못마땅합니까? 자녀가 왜 못마땅합니까? 그것도 말씀을 나에게가 아닌 타인에게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지 않고 말씀의 잣대가 항상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고 있으면, 말씀을 저울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만을 달아보려고 한다면 우린 계속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죄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의 잣대가 항상 나를 향하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합니까?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전통에 어떤 내용이 첨가됐는가 하면 어떤 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서약한다면 부모를 비롯한 타인에게 줄 수 없다,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고르반이라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1절인데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은 히브리어로서 성전에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한 제물을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또 바치지 않겠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물건, 제물, 즉 고르반은 부모를 비롯한 어떤 타인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규칙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분명 좋은 취지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서 부모나 타인에게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고르반이라고 서약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고르반으로 드려진 재산은 헌납자가 죽을 때까지 본인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살아있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쓰다가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세 번째 문제를 짚어보게 됩니다. 절대로 내 편의로, 내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해석하라는 그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제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도 요즘에 레디컬 디사이플십, 제자도라는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레디컬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급진적이다. 오늘날 모든 세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러한 주장이 현대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자도다. 레디컬 디사이플십이다.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지 계속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날 많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식으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쓰려는 그러한 욕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wholehearted, 전심을 다하는 그 제자도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란 원래의 모습을 숨기려고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 히포크러시, 그것이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가면을 쓰고 마치 성경을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서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속은 신앙이 없고 종교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독트린, 교리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빚어진 교리가 아니라 말씀에서 끊어진 교리는 사람의 말이 거기에 들어가고 또 예식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기독교는 알맹이가 빠지고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내 말로 조합해서 말씀과 끊어진 신앙생활, 그리고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깨달으라.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많은 대중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손 닦는 예식을 하고 그 예식에 맞게 음식을 먹으면 그 몸과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이다. 만약에 손을 안 닦고 예식에 어긋나게 먹으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결 여부는 무언가가 안으로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고, 내적인 정결함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감히 종교 지도자에게 하지 못할 말들을 지금 가감없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의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면 결국 뽑혀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모두 사라지는 때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 40년 후에 주 70년 때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공격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무너뜨리게 되면 성전 예식이 있겠습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모두 멸절되고 맙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들도, 즉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 이후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두라라고 하시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육체의 눈을 상실한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상실한 맹인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한번 지식의 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여기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두꺼운 의학 서적입니다. 만일 독자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다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해도 말씀의 원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시며 거기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생각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명상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죠. 근데 오히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서서히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크게 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